합니다. 자, 오늘 제목 아까 찬양했던 곡 혹시 기억나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거기서 그가를 주가라고 바꾸어 보세요. 자,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아멘. 오늘은 어떤 말씀 들려주실지 우리 집중하여서 잘 들어보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본문 구절이 길어요. 창세기 41장 46절부터 45장 20절까지 엄청 긴 내용을 다룰 텐데요. 우리 친구들 다 읽지 않고 오늘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 생각나나요? 어떤 일이 있었지요? 요셉이 무엇이 되었어요? 그렇지, 맞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드디어. 지난주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바로 파라오라고도 하지요. 애굽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술 맡은 신하가 맞아요. 내가 감옥에서 꿈을 해석을 잘하는 친구를 보았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부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지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꿈에 대한 해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꿈을 해몽함을 말하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이 튼튼한 소 7마리는 풍년을 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7년 동안은 곡식이 아주 풍성한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7년간은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흉년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년,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많이 저장하여서 나머지 흉년 7년을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바로 왕에게 말을 해요. 그러자 바로 왕이 오호라! 이 애굽 땅, 이 이집트 땅에서 이 요셉처럼 지혜로운 자는 본 적이 없다. 내가 이 자를 바로 내 다음 왕의 버금가는 왕의 둘째 총리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총리로 요셉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애굽 총리가 된 요셉. 그런데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나요? 애굽이 형들로부터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그치? 맞아. 17살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30살, 30살. 얘들아, 17살에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대요. 자, 그러면 바로 왕이 꾼 꿈,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몽한 그 꿈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어디 볼까? 이거 봐요.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났는데 곡식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장할 곳이 없어서 저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곡식 7년 동안 1년이 지나고 곡식이 또 남고 2년도 남고 3년, 4년, 5년, 6년, 7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저장하였어요. 왜? 그 다음에 이어서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요셉의 꿈 해몽대로 맞았어요. 7년간은 풍년이 넘치는 음식, 곡식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땅 좀 봐요. 땅이 어떻게 됐어요? 쫙쫙쫙쫙 갈라지지요. 어머, 어떡해. 풀이 하나도 못 나는
달라지면서 정말 7년 동안은 흉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흉년의 때가 찾아왔어요. 그러자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배고파. 어떻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바로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5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집트 땅에 가뭄이 심해지자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 백성에게 요셉에게 가거라,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에 파라오가 바로 왕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지요? 둘째 가는 총리 자리를 주었지요. 그러면서 너가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곡식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너가 다스려라. 네가 준비해라. 라고 바로 왕이 애굽 총리로 요셉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곡식 관리를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죠?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물어봐라. 나는 잘 모르겠다. 요셉이 잘 저장해 뒀을 거다. 맞죠? 요셉이 7년 풍년 동안 저장을 잘 해놓았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목사님은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요셉은 언제 이런 능력과 지혜를 갖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언제 이렇게 나라를 곡식을 잘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때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능력이 언제 생겼지? 우리 친구들 언제 생긴 것 같아요? 서윤아, 언제 생긴 것 같아?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친구 하원아, 언제 생긴 것 같아 이 능력? 현성아,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요셉에게 주신 능력일까? 어때요? 우리 하윤이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이, 이거 어떤 장면이에요? 형들이 요셉이 너무 미워가지고 잘난 척만 하는 녀석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요셉을 팔았지요? 몇 살에?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17살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했지요.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0살이었죠? 그러면 30살 빼기 17살 우리 친구들 산수할 수 있겠어요? 우리 송지혜 선생님한테 잘 배워서 할 수 있죠? 30살에서 17살을 빼면 짜자잔 13살 13년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그럼 요셉은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있는 13년 동안 도대체 요셉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기억나지요? 13년 동안 요셉은 노예로 살았고 또 죄수로 살았어요. 13년의 기간 동안 노예, 남의 일을 해주는 노예, 그리고 지은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살았어요. 자, 이 그림은 무엇이지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임명되어서 일할 때지요? 이때 무엇을 했나요? 요셉은 이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물품을 구입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각각 맞는 곳에 그 물품들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주인에게 보고하고 어떻게 하면 이 가정 총무로서 이 집안을 잘 다스릴 수 있나라는 것을 요셉이 그동안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일하면서 배웠겠지요. 또 이건 어디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우리 요셉이 감옥에서도 또 임명장 우리 기억나요? 감옥에 죄수들을 관리하는 또 사람이 되었어요. 그 감옥에서. 그래서 이 신하들 2명 기억나지요? 이 신하 2명이 누구예요? 맞아요. 왕의 술을 맡은 신하와 왕의
빵을 맡은 신하를 요셉이 이 죄인이 되어서 이 감옥에서 모시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요셉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을 테고, 왕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을 테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그죠? 왕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왕궁에서 생활하는 예의, 범절 이런 것들도 다 배웠을 거예요.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가정 총무로서 어떤 거? 재정 관리,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행정 업무, 말이 좀 어렵지요? 어떻게 이 집안을 잘 꾸려나가야 되는지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었어요. 또 이 감옥에서는 애국 왕궁의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이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다면 노예와 죄수로 살았던 그 13년에 요셉이 무엇을 배웠다고요? 우와, 이렇게 많은 것들, 관리하는 능력과 그리고 애굽의 정치, 문화에 대해서도 익히게 된 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알지요? 13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는 거, 13년 동안 죄수로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요셉이 포기했어요? 나 못해. 나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나를 버리셨죠. 나 포기할 거예요. 했어요? 아니에요.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 사람 알아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김연아라고 해요.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팅 알아요? 피겨스케이팅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김연아.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한 말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을까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난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어느 땐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고, 어느 땐 숨이 목 끝까지 차오르며, 어느 땐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다가온다.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속에 무언가 말을 걸어온다. 이만하면 됐어. 충분해. 다음에 다시 하자. 이런 유혹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한다면 안 한 것과 다를 게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 포기한다면 안 한 것과 다름이 없다. 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13년을 노예와 죄수로 이겨낸 요셉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다고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13년은 절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맞아요. 요셉의 13년은 절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에요. 노예로 그냥 고생만 한 고난만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가정 총무로서 가정을 관리하는 법과 그리고 왕궁의 모든 법도를 익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다음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어요. 뭘 준비했어요, 근데? 네? 무엇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총리로서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무엇을 준비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 땅에 휴가요. 그래서 파라오에게 가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세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하고 했지요. 그때 여러분, 애굽 땅에 흉년이 일어났는데 혹시 기억해요? 우리 요셉이 브엘세바, 야곱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살던 곳, 형님들이랑 같이 살던 그 집에서 이렇게 애굽이 멀었던 거 기억하지요? 그렇다면 애굽이 흉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브엘세바, 야곱, 요셉의 아빠가 있는 그 땅은 먹을 게 풍부했을까요? 아니에요. 야곱, 이분이 야곱이에요. 요셉의 아빠예요. 요셉의 아빠가 있는 곳에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야곱, 요셉의 아빠지요. 야곱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을 듣냐면, 아니, 애굽 땅에는
이렇게 흉년인데도 먹을 것이 넘쳐난다네. 그곳에는 먹을 것을 많이 저장해놔서 먹을 것이 넘쳐난다네. 그러니 그곳에 가서 음식을 사서 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아버지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 아들들한테 말을 합니다. 이 녀석들아,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돈을 잔뜩 챙겨가서 애굽 땅에 가서 쌀을 사갖고 오거라, 곡식을 사갖고 오거라 라고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맞아요, 바로 왕의 왕궁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 맞아요, 우리가 아는 요셉이에요. 자,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요셉의 10명의 형들이지요.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어라? 우리 친구들, 이거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요셉이 꾼 꿈이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 꾼 꿈에서 요셉의 집단만 바로 서 있고,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 요셉이 꾼 꿈대로 띠로리 이루어졌네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대로 형들이 내 눈앞에서, 요셉 앞에서 형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봐요. 깜짝 놀랐겠지요. 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순간이 왔구나.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기들이 20세겔에 팔아버린 노예의 그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형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땅, 애굽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 아니냐? 그랬더니 이 형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야곱에게서 난 10명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12명 11번째 아들은 잃어버렸고,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11번째 아들은 잃어버렸고 12번째 아들이 베냐민, 아빠와 함께 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요셉이 얘기하지요. 아니다. 너희들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너희들은 우리 애굽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다. 너희들 다 모두 감옥에 보내라!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르우벤 형이 말합니다. 거봐, 내가 요셉 해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요셉한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지? 어떡해, 우리가 우리 동생에게 한 일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구나.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 3일이 지났습니다. 감옥에서 3일을 지내고 나서 그동안 형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감옥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죽었다. 우리가 우리 요셉한테 그 나쁜 짓 하지 말걸. 아, 요셉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억울하게 이렇게 끌려가는 마음,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고 요셉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했을까요? 감옥에서 형들은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형들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요셉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주세요 하고 회개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3일이 지났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라면, 너희들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 니네가 말한 그 동생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을 정탐꾼으로 알겠다. 그러면서 일단 곡식을 잔뜩 실어서 다시 브엘세바, 야곱이 있는 곳으로 이 형들을 보냅니다. 이때 보낼 때 이 형들이 거짓말하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몬,
시몬이라는 형 한 명을 감옥에 담보로 잡아둬요. 여러분 담보가 뭔지 알아요? 어렵죠? 담보가 뭐냐면 이 시몬을 구하려면 니네들 다시 와. 베냐민 데리고 다시 와. 라는 그런 뜻으로 시몬만 딱 잡아서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명 형들을 보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야곱 아버지에게 찾아갔지요. 아버지, 우리가 곡식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잡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탐꾼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애굽 총리가. 그래서 그 애굽 총리가 우리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이 시몬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말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떡하지요? 아버지, 어떡하지요? 이러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야곱이 그래, 베냐민을 그럼 데리고 가라.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너희가 말이 정직하다는 것을 그 총리에게 알려라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스? 노? 승희야, 뭐 같아? 뭐 같아요? 예스라고 했을까? 가온아,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NO!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 녀석들!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가장 사랑했지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요셉과 베냐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이 요셉을 잃어버린 것도 내가 원통해 죽겠는데, 요셉이 없는 것만으로도 생각하면 나는 잠을 잘 수가 없는데, 내 아들 하나밖에 안 남은 베냐민까지 데려간다고 절대 안 돼! 라고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요셉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 속상해 미칠 것 같은데 베냐민까지 내가 잃어버릴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지요?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떡해요? 다시 아버지, 죽을 것 같아요.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지요? 흉년이 몇 년 동안 있다고 그랬어요? 7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 흉년인데 그 가져온 곡식으로 7년을 살 수는 없었어요.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모두 죽게 생겼으니 어쩔 수 없다. 베냐민을 데리고 다녀오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형들 중에 유다 형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꼭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옛 기억을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형들 중에 2명은 요셉한테 나쁜 짓 하고 요셉 죽이는 거 반대한 형들이 있었어요. 루벤 형이 요셉 구덩이에 넣자, 그냥 죽이지는 말자라고 반대했었고, 또 한 명 유다 형이 그러지 말고 죽이지 말고 우리 동생이니까 그냥 노예로 팔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 형들 마음속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윤아, 잘 생각해 봐. 동생 요셉을 팔고 나서 이 귀찮은 녀석, 저 녀석 노예로 팔았더니 속이 시원하다 했을까요? 아니면 현지야, 어땠을 것 같아? 동생 요셉을 팔고 나서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애굽에서 죽었으면 어떡하지? 얘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까 하고 후회를 했을까요? 자, 어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유다는 후회했을 것 같아요.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그 순간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지도 몰라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유다가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만큼은 꼭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죽어서라도 베냐민을 꼭 다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유다 형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 땅으로 찾아가요. 그리고 말합니다. 저기 우리 그때 왔던 사람들이 혹시 기억하세요? 저희 10명의 그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에 가서 곡식 자루를 열어보았더니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드렸는데 이 돈이 왜 우리 자루 속에 그대로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번 곡식값도 가져오고 이번 곡식값도 또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하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됐습니다. 곡식값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거는 도로 넣어두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셉 총리께서 점심 식사 자리를 마련했으니 요셉 총리 집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이 어리둥절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가 왜 총리 집에 가서 밥을 먹지? 우리 이 돈자루가 다시 우리 집에 우리 곡식 자루에 들어있는 걸 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 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요셉의 집으로 다 같이 갑니다. 그때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있는 모습을 요셉이 지켜보고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는 요셉이 눈물을 참지 못해서 방으로 달려들어가서 내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었구나. 내 동생 베냐민. 그 얼굴을 보니까 주체하지 못하고 요셉이 막 눈물을 흘린 거예요. 내 동생 베냐민은 형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살고 있었구나. 내 동생 베냐민은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구나. 내 동생 베냐민이 잘 있었구나. 이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13년 동안 떨어져 있던 그 동생을 보자 눈물이 막 흘렀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집에서 이렇게 만찬 점심을 먹습니다. 그걸 먹을 때 요셉은 애굽 사람인 척한 거예요. 형들한테. 형들은 히브리 말을 했었지요. 히브리어로 얘기를 했고 애굽에서는 애굽의 말을 얘기했겠지요. 그래서 형들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 척하고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서 요셉이 이렇게 듣는 척을 했어요. 그렇지만 형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알아듣고 있었지요. 형들이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대접을 받더니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일까? 우리가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안 죽었구나.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겠지요. 그때 요셉이 말을 합니다. 너희 말이 사실이니 너희가 다 한 아비의 형제라는 것이 사실이니 이제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가도 좋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지? 그런데 이때 요셉이 꾀를 내요, 여러분. 꾀를 내는데 어떤 꾀를 내냐면 요셉의 동생 있지요? 베냐민.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에게 요셉이 아끼는 은잔 한 개를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어둡니다. 이걸 넣어둔 이유가 이제 밝혀질 텐데 요셉이 생각하는 거예요. 형들은 과연 변했을까? 형들은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을 회개하고 있을까? 미안한 마음은 있을까? 하고 요셉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습니다. 몰래 넣어요. 형들이 집으로 갈 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마음으로 이 꾀를 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형들은 나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겠고요. 내 아버지는 잘 계실까?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베냐민은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형들이 학대하고 박해하고 나를 팔아버렸는데 베냐민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었지요. 그리고 형들은 다시 형들이 사는 곳 야곱이 있는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때 잠깐! 이 사람 누구냐면 요셉의 하인이에요. 요셉의 하인이 잠깐! 형들이 가는 그 길을 막아요. 누가 내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이렇게 하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이러지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그럴 리가요. 그러면서 형들이 얘기합니다. 은잔이 만약 우리 자루에 없을 텐데 만약에 은잔이 나온다면 그 은잔이 나온 사람은 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애굽의 요셉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얘기해요. 아니다. 너희 모두가 노예가 될 필요는 없다. 은잔이 나온 사람, 그 사람만 노예가 되면 된다. 그리고 곡식 자루를 풀기 시작합니다.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떡하지요? 띠로리!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은잔이 나옵니다. 아뿔싸! 분명 성경에는 은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에는 금잔이네요. 은잔입니다, 여러분. 은잔이 나옵니다. 그 은잔을 발견하자 형들이 어떻게 해요? 아까 은잔이 나온 사람은 죽어도 좋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베냐민 어떡하지? 그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누가 베냐민을 꼭 책임지고 살리겠습니다 했다고 약속했지요? 유다. 맞아요, 유다. 유다 형이 말합니다. 요셉 총리시여, 요셉 총리시여,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요셉이고 한 명은 베냐민인데 요셉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슴 아파하고 계시는데 베냐민, 아버지의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 2번째 아들인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냐민을 꼭 지키겠다고 아버지께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살려주시고 저를 노예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유다가 얘기를 해요. 제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생각합니다. 형들이 바뀌었구나. 형들이 변했구나. 나를 노예로 팔던 그 형들이 더 이상 아니구나. 내가 동생을 위해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바뀐 형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요셉이 눈물이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형들이 그동안 나를 노예로 팔고 후회했었구나. 내가 죽었을까봐 걱정했었구나. 그래서 베냐민은 절대 잃지 않겠다고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서 살리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형들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요셉이 막 눈물을 흘려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10명의 형들과 베냐민의 눈앞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거, 13년 동안 억울하게 참아왔던 거,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보디발의 노예로 살았던 거, 그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던 이 모든 세월이 떠오르면서 요셉이 하고 왕궁이 떠나가라, 이 요셉 집이 떠나가라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요셉이 울어요. 그리고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요셉이에요.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판 제가 요셉이에요. 형님들, 제가 요셉이라고요! 라고 형님들 앞에서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띠로리, 형님들이 어땠을까요? 요셉이라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라고?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지? 우리는 이제 끝났어. 하고 형님들이 깜짝 놀라 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자, 앞으로 5년 동안은 더 흉년 곡식이 없을 겁니다, 형님. 그러니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으면 형님들과 아버지는 살 수 있습니다. 형님과 아버지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땅에 보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요셉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들은 이렇게 끌어안아서 호응하면서 계속 울어요. 요셉의 형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요셉의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는 마음이었겠지요? 이렇게 얼싸안고 웁니다. 자,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리고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렸던, 그리고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자, 문제예요. 맞춰야 돼요, 우리 친구들. 1번. 요셉의 마음씨가 착했기 때문에. 자, 2번. 형들이 착해졌기 때문에. 자, 3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4번. 아버지를 생각해서. 자, 몇 번? 자, 몇 번? 자, 우리 서윤이 몇 번? 몇 번? 여민아, 화민이 몇 번? 1번이라고? 요셉의 마음씨가 착해졌기 때문에, 원래 착했기 때문에?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너무 착했기 때문에? 아니면 형들이, 못된 형들이 착해져서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의 답 3번이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꾸었지요. 그치요? 자기 곡식단은 바로 서 있고 형들이 절을 하는 꿈을 꾸었지요. 하나님께서 13년을 나를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때 7년의 흉년 동안 우리 가족이 다 죽을까봐 나를 먼저 이곳 애굽 땅에 보내신 거였구나. 나와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형들이 나를 미워서 팔았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정금이 뭔지 알아요? 정금은 순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금, 불순물, 이물질, 다른 어떤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금, 정금. 그것을 정금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이거 봐. 이거 뭔지 모르지요? 목사님도 잘 몰랐는데 금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금을 만드는 과정이 처음에는 이거 글씨 한번 읽어볼까? 동광석. 동광석이라는 것은 돌멩이에요. 그냥 돌멩이, 운석. 돌멩이에서 금이 생긴대요. 신기하지? 이 동광석을 막 부셔요. 막 부시고는 거기서 지저분한 것들을 막 걸러내요. 1차로 걸러내요. 그렇게 걸러내고 나면 이것이 동이 된대요. 여러분 알아요? 금은동 할 때 동? 그 동이 된대요. 그런데 이것을 또 불순물을 딱 또 걸러내고 나면 두 번째 뭐가 된대요? 은이 된대요. 그리고 또 막 걸러내고 나면 그제서야 금이 된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순금, 정금이라고 얘기한 거 있지요. 이 정금이 되려면 자그마치 3000도씨. 얘들아, 너희들 우리 열 날 때 보면 내 몸에 열이 한 39도, 40도쯤 되면 막 너무 뜨겁지요. 그리고 물이 뽀글뽀글 끓는 그 물에 끓는 온도가 몇 도인지 알아요? 100도씨예요. 그런데 자그마치 3000도씨. 3000도씨에서 이 금을 뜨겁게 달궈서 3000도씨에 담궈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 뭐예요? 그 이물질이 모두 다 불순물이 다 사라져서 녹아서 없어지는 거.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완전 3000도씨에서 모든 것을 다 죽여서 3000도씨에서 이렇게 재련을 하고 나면 바로 순금이 되냐고요? 안 돼요. 순금이 될 때 이 3000도씨에서 3번이나 담금질을 하고 나와야 그제서야 순금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금 운동 중에 뭐가 제일 비싼 줄 알아요? 금이 제일 비싼 거예요. 그만큼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금이 제일 비싼데, 그것 중에서도 순금, 순수한 금,
금만 있는 거, 이물질, 돌멩이에 있는 어떤 불순물이 끼지 않는 이 정금이 되는 과정은 그만큼 삼천도시에서 3번이나 담금질을 당해야 그래야 순금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동광석이에요. 이 돌덩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뭐예요? 우리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돌덩이 있죠? 이 돌덩이가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오랜 기간 담금질을 당하고 나면 순금이 된다고요. 정금이 된다고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요셉이 어땠어요? 옛날에 아빠가 요셉을 이뻐하니까 채색 옷을 입고 형들 나 꿈 꿨어요. 꿈에서 형들이 나한테 절하던걸요. 형들 나 꿈 꿨어요. 그러면서 형들이 마음이 무슨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를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자랐던 요셉. 그 요셉이 17년 동안 어떻게 되었어요? 동이 되고 은이 되고 금이 되고 그리고 삼천도시에서 담금질 당했던 것처럼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한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요셉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큰 그릇의 사람이 되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의 13년 세월은 요셉을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시간이었다. 오늘 우리 찬양했던 거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 많은 그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부르셨어요. 마치 동강석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안에 예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왜? 동강석 그대로 살으라고? 아니에요. 동으로, 은으로, 금으로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빼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 과정은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마치 요셉의 13년 세월처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담금질 당하는 거예요. 삼천도시에서 3번의 그 담금질을 당하고 나서 비로소 정금이 되는 것처럼 요셉도 그 어려운 고난 포기하지 않고 13년을 잘 이겨냈을 때 드디어 정금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선하신 거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를 불구덩이에 넣을 때 죽으라고 넣는 것이 아니라 정금과 같이 되리라고, 그래서 불구덩이에 넣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깨끗하게 불순물 하나도 없는 온전한 모습이 되라고 불구덩이에 넣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올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실 것, 하나님 그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지, 어떤
어떤 시련이 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나를 정금으로 빚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에 참을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요셉과 같이 정금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 나를 구덩이에 빠뜨린 형들까지 용서하는 이 요셉의 이 능력,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을 깨뚫어 모아서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까지 용서하는 그 용서의 능력을 소유한 자, 하나님과 같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차세대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정금과 같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아버지 맛보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목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강석같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플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서 억울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하신 내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길은 오직 주님만 하시오니 내가 단련한 후에 정금과 같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